2021년 1월 24일 주일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듬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현장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일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다 함께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하게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우리가 쓸쓸한 퇴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전에 에어포스 원에 올라 자신이 거주할 플로리다 마라라는 리조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에 핵가방이 늘상 그렇듯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 핵가방의 이름을 풋볼이라고 부른대요. 풋볼로 불리는 이 핵가방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유산으로도 미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유사시에 핵무기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서류 가방 형태의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상징하는 이 핵가방은 대통령 취임 이래 핵가방을 전담하는 군 보좌관끼리 인수인계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불참한 채 워싱턴을 떠나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일 뿐 공백 사태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핵가방은 3개라고 해요. 미국에선.
왜냐하면 대통령과 또 부대통령 그리고 만약에 남은 지정 생존자용 하나가 더 있어서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것과는 다른 핵가방이 주어졌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가 끝나는 동시에 전담 군 보좌관이 이 핵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던 핵가방은 동시에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핵가방을 들고 플로리다로 따라갔던 군 보좌관은 이 가방을 다시 들고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150년 만에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기록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 핵전쟁 60년 만에 첫 핵 공백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란 낙인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교만과 아집이 나타낸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자신의 정권을 이양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나라는 결국 대통령 취임식도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행해야만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개인의 교만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열이 일어난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는 결국은 백성들의 절망과 좌절로 이어졌고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며 10명의 정탐꾼들과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때까지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난데없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산지로 올라가다가 또 큰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만의 물결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나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민족의 지도자격인 250명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과 그의 가족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앞에 분향을 하고 있던 250명까지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무리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래 나타나게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목도하게끔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할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모세는 회중에게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멸망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였고 결국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는요, 미스바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치렀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백성들의 우상들이 엎드러지고 전염병이 시작되자 그들은 도로 법궤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법궤는 지금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눈의 가시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선포하죠.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요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왜? 한 곳에 모였으니까. 미스바를 다 모여있고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절의 찬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 미스바의 부흥운동은 큰 승리를 가져왔고 이곳에서 생긴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차고서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했어요. 번개와 천둥이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개와 천둥이 심하게 치면 굉장히 무섭지요. 번개가 천둥이 막 치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맞아 오합지졸이 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미스바 부흥운동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상처럼 존재하는 것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힘써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차수로 나가야 할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아멘.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과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까지 함께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들 모두를 삼켜버렸습니다. 잘못한 것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의 처자가 무슨 죄가 있고 그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멸하심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아들까지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조리 땅속으로 다 완전히 꺼져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육과 영과 혼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돼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기다가 아주 호화로운 아주 그냥 비싼 음식을 차려뒀다 합시다. 여기다가는 구정물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짬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쪽에다 돼지를 풀어 놨어요. 그러면 이 호화로운 음식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저 구정물통으로 갈까요? 돼지는 구정물통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구정물통을 막 뒤져서 마저 온몸을 다 막 구정물통에 있는 것을 막 뒤집어 먹습니다. 만약에 그 돼지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글로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짠짠해가지고 그 돼지를 갖다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구정을 먹고 있다가 확 토해냅니다. 도저히 못 먹거든요, 그걸.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 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요, 구정물 같은 세상 속에 다시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역겨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구정물통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것은 역겨운 것이에요. 토해내치는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이 영과 육과 혼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과 영과 혼을 마음대로 더러운 곳에 두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르스를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어서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들을 또 세워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또 죽은 후에는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노략자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하나, 두 개 가져다 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사랑의 매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지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꾸 세상까지 빠져들어가면, 구정을 통해 자꾸 빠져들어가면 고난을 주십니다. 다시 거기서 나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사 나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나라의 침략으로 고통스럽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힘과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과 힘과 능력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아말렉, 가나안 민족들, 블레셋,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알렉산더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은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을 완전히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나 자신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 자신도 육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양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34절이에요. 3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범죄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자손들과 분향하는 250명의 죽음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급하게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자. 은혜의 하나님을 따르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 때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으로 퍼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설왕설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그냥 망대가 무너져서 그렇게 죽었을까?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뉴스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질병으로 또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루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1000개의 화살이 날아올 때 이 사람은 그 1000개 화살을 피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개도 피하기 힘든데 1000개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날 죽이려고.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죄인 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그 길은 미래가 보증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된 관계인 나와 하나님은 친밀하여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단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가슴이 벅찬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시대에 축복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과 불신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령님은 연합과 화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광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철저히 따라가고 순복하며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만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에 임하여 계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이들에게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하는 모든 것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곡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